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얻는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용인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했죠. 다윗이 아닙니다. 항상 저도 헷갈렸습니다, 옛날에. 자, 사울은 원래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등치만 컸지. 그런데 나중에 예언도 해요. 인간적으로도 되게 겸손했고 영적으로도 예언을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직접 택하여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왕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 왕이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강성한지 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 잘 대해줘요. 야베스 길리앗 사건부터 해서 정말 좋은 군주로서 한치의 흠이 없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큰 실수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전쟁을 완벽하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책을 당해요. 그래서 왕위를 패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괜찮은 왕이 어떻게 해서 이긴 전쟁을 갖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일로 끝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 최고의 왕을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민족하고 크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민족은 블레셋. 오늘 본문은 15장인데 13장으로 잠깐 부풀어 올라가겠습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약간의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블레셋이 벼랑만 36,000명을 몰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12대 1.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사울 왕이 포기를 안 해요. 진을 치면서 싸우겠다! 그러고 있는데 싸우지는 못해요.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거기 가면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7일 뒤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허락을 할 테니까 그때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적인 게 없으니까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안 와요, 사무엘이. 근데 이 전쟁의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36,000명이 저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3,000명. 근데 막 국민들이 다 도망가요. 군인들이 탈영을 해요.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니면 지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사울은 왕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권위는 무너지고 왕권도 무너지고 부끄럽게 이제 패해서 도망가야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왕인데. 그래서 부득불 번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쫙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이여 이게 무엇입니까? 저 앞에 보이는 저 제단들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아, 그거요?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안 했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할 뻔했어요. 라고 이상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발대발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쉽게 어길 수 있냐? 망명되이 행했다고요. 그러면서 당신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왕을 예비하실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엄청난 예언적인 선포를 해요. 이게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의 권위 그리고 나라에 대한 보호, 백성에 대한 안위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우를 범합니다. 불순종을 했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전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지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다만 하나님께 회의 선언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말렉과의 2차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설교 때 아말렉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뒤따르는 백성들만 괴롭히는 아주 나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진멸하라 그러면서 다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어느 정도로 심하게 진멸하라 그랬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그럼 우리 그냥 남녀노소 그런가 보다 싶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꽤 잔인해요.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그리고 소, 양, 낙타, 나귀, 기식하는,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라.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완전 멸족하라고 그러고 씨를 말려라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3,000명이 아니라 이제 왕이 어느 정도 왕권이 확보가 됐어요. 군인들도 확보가 됐고 22만 명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겼죠. 그런데 백성들이 살찐 소, 양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울왕이 광과를 해요. 시켰는지 광과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 잡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뭔가 명예, 금치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이 정도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내게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게 무슨 짐승이 전쟁터에 있습니까? 아, 그거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당당하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다 죽였는데 아주 조금 정말 건강한 소와 양, 기름진 소양만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가져왔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놓고 이상한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지금 완고와 전쟁이 왜 순종이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선포를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왕이 폐위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은 여전히 왕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왕권을 끌고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16장에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나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한, 그리고 변명까지 하고 있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항상 거울로 삼아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합니까? 사울 왕처럼 왕의 권위와 명예를 얻었으면 누리고도 싶고 지키고도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좀 이겨가지고 제물로 전리품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데 굳이 이 정도도 허용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만의 합리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온라인이면 어떻고 오프라인이면 어때요? 비대면이면 어떻고 대면이면 어떻습니까? 드리면 되잖아요. 꼭 금요일날 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때부터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요. 나중에 다윗이 엄청난 일을 벌이잖아요. 골리앗 죽이고 천천히 만만히요 이러니까 자기 왕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죽이지도 못하죠. 그러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죽은 사무엘을 소환을 해요. 신접 들린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하다 안 되니까 전쟁의 지금 마지막에 자살까지 합니다. 정말 훌륭한 최고의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정말 최악의 사람이 돼서 죽어가요. 어쩌면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확실히 괜찮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으로 죽잖아요.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 미래는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고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사울왕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우리가 됐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사울왕 한 명만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됐겠습니까? 그럼 너무 좁잖아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쑥 훑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어쩌면 최고의 왕, 아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숙지한 완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숙이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죠? 애 따먹었을까요? 욕심. 근데 굉장히 거룩한 욕심이에요. 사울왕과 비슷해요. 내가 지혜로워져서 나도 좋고 하나님께로 뭔가 좀 도움이 됐지 않겠습니까? 이 욕심이 쫙 올라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즉 망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적을 할 때 핑계를 대요. 당신이 보내준 저 여인이 내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사울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까지 안 해요. 더 나쁜 사람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왕, 최초의 인간, 가장 선한 인간이 가장 나쁜 인간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사망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사울왕의 왕위 폐일과 자살과 비슷해요. 자, 그러면 정말 위대한 또 한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다윗왕. 다윗왕은 얼마나 훌륭한 가문입니까? 살몬과 라합과
보아스와 룻과 2세의 후손이에요. 완벽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 좋았다고 그랬어요. 선택하기 전부터. 구약의 율법을 한 토씨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을 그런 왕이에요. 십계명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왕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합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을 텐데 왕의 권위로 뭔가를 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취할 수도 있지. 나는 왕이니까. 그리고 또 취하고 싶다는 욕심. 이게 들어오니까 그 훌륭한 다윗 안에 있는 말씀이 조용히 가라앉아버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망령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핑계를 한대요.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할 때까지 지적도 제대로 지적했냐 어떤 비유를 들어서 지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엎드려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했다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대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겁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럼 사울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처음에는 핑계를 댔어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왔다 그래놓고 내가 왕위를 패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때 제가 범죄하나이다 그래요. 내가 백성들의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들어요. 됐습니다. 당신의 왕위 폐위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울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에게 기름 붓고 계속 영적인 멘토를 해주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물러오고 싶은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 앞선 두 사람은 핑계를 댔고 가운데 사람은 회개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고 이거는 아주 쉬워요. 왜 안 받아줬을까요? 왕위를 지키기 위한 변명성 회개를 했잖아요. 사무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회개를 했잖아요. 진정한 회개. 오늘의 제목 진정한 회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다윗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쁘다는 걸 배우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당연히 우리가 거쳐가서 지켜야 되는 일이고 불순종을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를 했는데 진정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도 아니고 계속 불순종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때는 인간의 죄를 제사로 해결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신약에 온 우리는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매일매일 짓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자체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호흡하는 모든 게 죄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호흡 자체가 우리 입에서는 더러운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눈물이 콧물이 나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 다음날 또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와서 막 죽도록 회개하면 또 끝나요. 자, 만일에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저녁에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그 사이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진정한 회개도 못하고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우리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회개는. 자, 회개는 왜 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계속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해야 돼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당신이 회개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죄를 도말시키면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는 끝났고 우리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례가 뭐라 그랬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비움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이 진정한 세례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회개,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맨날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그런데 완전한 회개에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때쯤에 이제 꺼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완고라는 것은 사람의 성향이잖아요. 그냥 좀 고집이 세다, 좀 특출나다, 이상하다, 좋은 말로 하면 조신하다, 말수가 적다,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상 숭배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 설교하면서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자, 완고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행하는 게 뭐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답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선함도 안 나타나고 남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를 가장 높은 데다 올려놨으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했던 왕과 사울 왕이 했던 왕과 다윗 왕이 했던 왕과 그리고 우리가 치르고 있는 그 왕고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이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뭔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합니다. 이거 내일 또 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담 이전의 창조의 인간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무제한 데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영수 후배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사소한 죄부터 큰 죄까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으로 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사 그 믿음 안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와 같은 회개, 진정한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죽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구원이라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은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도 부족한 인생임을 사울 왕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